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이 좋더라. 좀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좀 풀어주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시작을 하려니 1장 1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9절에 이르는 1절에서 9절은 인사거든요. 말씀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미사여구가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설교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되는데, 말씀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면은 왜냐하면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쓸까 하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18절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25절까지 보았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10절 말씀부터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그 밖에 있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항상 여러 가지로 시끄럽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종종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그 사람의 기억력이나 총기 이런 것이 상당히 정확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총기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총기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일대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그런 사도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쟁. 자,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중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다는 것이죠. 당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당파, 분파가 생겨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초대교회 때잖아요. 교회가 처음 막 생겨난 초대교회 때인데 왜 이런 분쟁이 생겼을까 하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파가 있어요? 첫 번째 파가 무슨 파예요? 12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바울.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당사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당히 식견이 뛰어나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릿속에 누가 최고입니까? 바울이 최고죠.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대부분 그래도 목사님은 강목사죠.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고맙고요. 그러나 강목사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처럼 그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의 이미지, 처음 전해준 사람의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바울파가 딱 존재해요. 그래서 이 바울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총괄적으로 볼 때 아주 체계적이고 교리적이고 아주 뛰어난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이 떠나갔는데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보고 싶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싶다 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글로에 같은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소식을 교회의 이야기를 가서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이것을 이렇게 그 말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무슨 파?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했잖아요. 아볼로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으로 말하면 아마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아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했거나 그 고린도 교회의 아마 두 번째 지도자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라는 말은 헬라 철학의 근원지예요. 헬라 철학의 근원지. 뭔 말인지 이해가죠? 세계적인 중심 사상 헬라 철학의 그 근원지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 거기 그 출신인으로서 유대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기가 막히게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학문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하고 그 분별 말하는 실력이 매우 미천하고 뛰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말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잘 못했어도 사상적인 체계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식도 많고 유대 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러면서도 그 학식 체계에 전달해내는 것 웅변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두 번 나와요. 아볼로가 누군가 두 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게요. 예. 사도행전 18장 24절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 한번 24절 말씀만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제가 아까 아볼로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태어났다 이면 난 아볼로는 성경에 어디서 찢어졌나? 이 중요한 부분은 아볼로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성경이 우리를 쫙 찢어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뭐라고 썼는데 성경에 찢어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무튼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매우 좋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한테 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변이 좋은 사람한테 많이 휩쓸리게 되죠. 예. 그 우리나라도 그 은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바울이 뭐냐? 바울은 뭐 하나 말하려면 말도 잘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런데 아볼로 봐라. 아볼로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냐.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설교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나 좋아. 아볼로가 와야 돼. 이렇게 이제 아볼로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가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무슨 파요? 개바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개바파가 왜 중요한 거래 갑자기?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 지금 그 초대교회 때 교회의 중심이 어디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의 중심은 에루살렘 교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것처럼 에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모여있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것처럼 에루살렘 교회. 이 에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자, 이 에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우리는 첫 사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뭐랄까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게 뭐랄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모여서 교회를 하는데 종종 어떤 사람 예루살렘 가볼 일이 있을까 하니까 혹시라도 갔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진짜 베드로를 봤어. 야 베드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도해 주셨는데 야 진짜 베드로 말이 맞아. 베드로 너무너무 멋져.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사람 전혀 한번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봤어. 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와갖고, 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꽤 모였어. 우리 교회처럼, 희접하지 않아. 아주 괜찮아, 멋져. 근데 거기에 수장이 그냥 베드로야. 베드로가 다 총괄하고 있어. 야, 그래도 그 대장 베드로 아니겠다. 베드로가 우리 교회 온다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겠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뭐 총회장이 우리 그 갈릴리 교회 온다면 얼마나 멋지겠어. 이런 막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최고요. 몸 바울이요. 바울은 세 발을 피어.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이 개바 베드로를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최고야. 예루살렘의 지시가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조금 애매하지만 뭐냐면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여럿이서 모여서 뭔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원론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뭔 논의를 하면은요, 굉장히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법이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법이라고 여겨요? 아니죠. 사람들은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가지고 게바가 법이지. 게바의 말이 법이고 아볼로 말이 법이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베드로가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지. 그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겨먹을 수가 없어.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말은 원론적으로는 그 말이 최고 옳은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는 크게 지지를 못 받아.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를 한다든가 뭐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대회 합시다 하면 막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누가 딱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교회죠.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말은 옳지만 세력이 아마 적을 때 이게 세력이 적으니까 제일 밑에 네 번째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력이 많은 것은 어디예요?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체계적이고 했던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순서대로 이게 나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의 최고의 적은 누구다? 교회의 최고의 적.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예? 뭐? 그렇지. 당파를 만드는 교회는 하나로 가야지. 근데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수십 번 얘기하는 것이 당파를 짓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관용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그 말이 나와. 몇 번 나와.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첫 번째
중요한 이 얘기가 당파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당파를 짓는 거.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당파를 지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뭐 한번. 그러면은 그 당파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가, 뭔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이게 탁 터면 왜? 자기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 당파 사람들을 우르르르르 따라옵니다. 여러분, 뭐 자꾸 딸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세요. 이 전시들이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전시들. 근데 오늘 우리 전시가 없어졌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동요를 해요. 따라가요. 그래갖고 부패를 하니까 그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망할 징조. 내가 교회도 망하는 건 그거라고 그러잖아. 망할 징조. 그래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떠니까, 전보시기가 어쨌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말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을 보고 선포하는 것도, 강사 말은 법은 아닙니다. 절대로 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고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법이 요즘 이 한국 교회에서 통용이 안 돼. 통용이 안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계명 앞에, 최고의 법 앞에 우리는 어때요? 과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내치고 당파를 짓고 자기들의 편의적인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당파를 짓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할 수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더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바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교회가 그냥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는 두 가지 당파가 있었다 얘기했죠. 옛날에는 한 50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두 가지 당파. 하나는 예수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누구 파예요? 예수파, 예수교 장로의 예수파. 또 어떤 면은 기독교 장로의 그리스도파. 예수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대한 예수교 감리교, 대한 기독교 감리교. 성결교도 대한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이렇게 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예수교파하고 기독교파하고 나눠져서 싸운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무슨 파? 목사파가 최고입니다. 목사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식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는 어두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전머시기가 열로 가 하면 다 가버려요. 응?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항시 무슨 일이든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말이 핵심물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주신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야, 니네 단파 지으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첫 번째 문제로 이 단파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살짝 어떻게 넘겨가냐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이 당파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파들을 짓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따르고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우리가 따르고 가야 할 길이 어디냐? 18절 첫 번째 소절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인사말에서도 합니다만, 이 십자가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주중하고 무엇을 따르는 종교냐? 십자가의 도. 다른 것 주중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것 주중. 오로지 십자가의 도.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조금만 5분만 하고 말을 멈출게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를 들어서 북한문으로 이렇게 풀자면은 십자가의 길, 도라는 말은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진리,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바울파나 개바파나 아볼로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추구하고 간다? 십자가의 길.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목에다 차고 다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 틀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사형 틀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주어지냐? 어떤 사람이 에게 이 십자가 사형 틀에서 죽게 하는 저기가 있을까요? 예? 난.
정확. 난을 일으킨 사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정치적인 혁명.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형태는 정치범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로마의 그 권세에서 볼 때, 로마 정권이 볼 때 예수님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뭔 죄를 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꿈꿨다라고 로마에서는 해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단서는 있어요. 말이 그냥. 응? 네가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말 잘했다. 네가 옳게 말했다. 네가 주냐? 네가 옳게 말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여기 지금 로마 제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니까 저 큰일 났네. 저거 지금 우리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로마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자세히 볼 때에 그건 어떻게 보면 로마의 억측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그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냥 기도하다가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로마 군병들이 막 오는 거예요. 가로미다가 군병들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얼굴에 입 맞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덜컥 잡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어이구 저 새끼들이 왜 그래? 우리 주님을 왜 잡아? 큰일 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그냥 로마 군사의 그 말구에 귀를 떨어뜨렸다는 말이 거기서 칼을 빼갖고 로마 군사에 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야 칼을 돌을 집어넣어라.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로마 군사에 의해서 붙잡혀 가갖고 재판도 요즘 쉽게 말하면 그 누구였지? 그 이름도 헷갈리네. 그냥 유머시 그 재판처럼 하여튼간에 그런 엉터리 같은 재판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제자들 말로 그냥 하자면 아니 나는 지금 그냥 바다를 포기하고 배를 포기하고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와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그럴 수 있냐 이거. 예수님 잡혔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생명이 위태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방에 그냥 골방에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여기 있는 여인들처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뭘 따라가요. 어디로 잡혀가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응?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제자 다 도망갔어. 하나도 아니고 다 도망갔어. 근데 그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랑처럼 보고 그 동물의 매장되는 것까지 목격을 하고 왔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게 지금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당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당파를 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 목회할 때에 내가 세례를 막 주더냐? 안 주잖아. 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나를 통해서 나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파어치고 할 수 있으니까 안 하잖아.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까닭이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은근슬쩍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냐 이거요. 그러고 밤을 새워서 울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이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틀인데, 법정 최고형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나 해가지고 목에다 기부스하고 야 내 말 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우리 교우들은 너무 강목사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교회. 근데 그냥 교회들이 영화로운 교회가 돼갖고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를 저놓고 막 마치 목사가 그 불교에서 나오는 좀 괴물이 큰 참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십자가에서가 저 사람들이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어렵고 힘든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아버지 나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